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주 위에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주 위에 살겠다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쁨을 쫓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진짜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즐거움에, 주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길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일 위해 살겠다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쁨을 쫓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고 있고 여전히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 길로 가려는 모습들을 주님,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들의 길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닌 우리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기쁨,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 기쁨, 주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주님,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사라졌었다면 주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기쁨을 더욱더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네, 네, 오늘은 9장 중반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그 어제 말씀에 이어서 11절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그리고 이 성도들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권리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껄끄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였겠죠. 왜 바울은 왜 사례를 받지를 않는 걸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걸까? 뭔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닌 건 아닌 걸까? 아마도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자신들이 가진 그 권리를 당연한 권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내가 신령한 것을 너에게 뿌렸다. 뿌렸다고 말을 하죠. 복음을 그들에게 뿌렸는데 이것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거두기가 뭐 그게 잘못된 게 아니지 않냐. 거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12절입니다. 이 권리를 우리가 쓰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
이 권리를 쓰지 못한다, 이 권리가 없다 이게 아니라 이 권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살해를 받고 이러는 것이 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해를 받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부정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또 살해를 받은 것들이 우리가 좀 종종 보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빌립보서 같은데 보시면 바울이 뭐 수차례 살해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담은 그런 편지도 우리가 알죠. 자, 이것처럼 바울은 그 사례를 받는 것 자체를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나쁘게 여기거나 지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여기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의 특징으로 볼 때 충분히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의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보면 이 다른 지역들이랑 다르게 바울이 전도를 했던 다른 지역들이랑 다르게 이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상업 도시였고 그리고 또 뭐 항구 도시기도 했었고 급조된 그런 신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급조된 신도시에는 당연히 돈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졸부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이곳 이 그리스 문화권이 이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달을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앞에서 웅변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주 만연해 있는 그런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철학자라든지 웅변가라든지 아니면 뭐 수사학자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자를 삼고 뭐 웅변을 하고 강연을 하면서 자신들의 제자를 삼고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고 그곳에서부터 사례를 받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의 문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몰리는 곳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제 친구 누나가 미용사를 하는데 뭐 미용사들은 돈을 벌려면 분당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곳에는 머리 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용사들이 돈을 벌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그래서 미용사들은 다들 거기로 가려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력 있는 미용사들은 어떻게든 뭐 분당으로 가려고. 예.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학원 선생님들도 돈을 벌려면 뭐 노량진으로 가야 된다, 뭐 강남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잘 가르친다라는 사람들은 다들 그쪽으로 몰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우리가 그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이 고린도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까? 당연히 뭐 철학자라든지 웅변가라든지 수사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곳에서 많이 강연을 하고 그렇게 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바울도 주제만 달랐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세력을 모으고 있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 회사에서 어떤 분은 전도하려고 막 했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를 전도해서 데려가면 뭐 교회에서 상품권 같은 거 주냐고. 뭐 받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이게 왜냐면은 그런 문화권에서 뭐든지 대가를 받는 물질적인 대가를 받는 그런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건 분명히 돈을 받고 하는 일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 마찬가지죠. 이때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 사람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고 사람들 저렇게 모으고 있고 저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바울이 살해를 받는다면 그 복음에 흠집이 생길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자신들이 가진 그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서 너희들에게 사례를 받고 이런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리고 14절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 그런데 15절에 다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었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달라고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과정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이 너희들 그래서 돈을 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내가 자랑하는 것, 이 복음에 흠집이 나게 될까봐. 뭐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 트로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아킬레스랑 헥토르랑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킬레스가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둘이 이렇게 막 열심히 싸우고 있다가 헥토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킬레스가 그런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합니다. 자신의 그 승리의 영광을 저 돌부리가 가로챌까봐, 저 돌부리가 흠집낼까봐, 돌에 걸려 넘어져서 졌구나 이렇게 흠집을 낼까봐, 그래서 자기 자랑이 흠집이 날까봐 지금 막 일어나고 화를 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혹시라도 그런 흠집이 날까봐,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릴까봐, 이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만큼 두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차라리 내가 돈을 벌면서라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말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울에게 자랑이었던 건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의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무익한 종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신은 그저 무익한 종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걸 뭐 자랑 삼으려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생각이 났던 게, 우리 뭐 집안일 하는 엄마들 보면은 막 그런 얘기하죠. 집안일 하는 엄마들은 잘해도 티가 안 나고 못하면 욕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잖아요. 집안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티가 안 나요. 집이 막 깨끗하고 해도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남편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집이 좀 어질러져 있으면 막 뭐라고 하죠. 집이 개판이다 하면서 막 더럽다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런 거죠. 이 복음이라는,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거는 당연한 일인 거다. 이거는. 하지만 내가 못하면 욕을 먹을. 내가 이것은 내 본분을 다하지 않는. 그런데 그 이유는 17절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으리라. 내가 자의로 한다 하면은 이것이 나의 상이 될 만한 일이지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것은 내가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내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았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을 받았노라. 이게 바로 바울이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게 나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나의 자랑이어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안에서 기쁨이 없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건가? 그게 아니죠. 이 여기 청지기라는 말이 나는데, 청지기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고
바울의 자랑이었던 것이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자, 복음 자체가 나의 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의 자랑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두는 것이 아니었죠. 바울에게 자랑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의 복음 그 자체, 내가 그 예수를 품고 있는 그 자체, 그 예수가 전해지는 그 자체,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혹시라도 여기서 흠집이 나지는 않을까, 이것을 항상 우려하고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것들 고민하며 살아갔던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여기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한번 그런 걸 좀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의 자랑은 무엇일까? 내가 나의 어떤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자랑인 것일까? 아니면 나의 어떤 삶에서 무엇을 이뤄내는 것이 나의 자랑인 것일까?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자랑, 이것을 조금 더 본받을 수 있는, 묵상하면서 좀 본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5분 정도 묵상하신 뒤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사역자의 목적은 화려한 직책이나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여야 한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 글귀를 보면서 좀 많은 감동이 왔었는데요. 사역자의 목적, 우리는 사역자의 목적을 열매로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매를 따라가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혼들이 맺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내가 기쁨을 얻고 그것으로 내가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자라나는 이것. 오늘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말씀처럼 자신은 지금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바울의 진짜 기쁨이었고 참된 자랑이었을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의 자랑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바울의 자랑이었다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다면 바울은 아마 일찍이 무너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했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열매로서 자신이 그런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있었다면 바울은 아마 일찍이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그런 사역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던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자체를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의 복음이라는 그 중심을, 그것이 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 중심을 벗어나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것으로부터 맺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내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내 사역이 좀 잘 될 때 내가 좀 잘하고 있나? 사역이 좀 안 될 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 나는 왜 형편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거기에 연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복음 자체를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두고 가장 큰 자랑으로 두고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맡기셨다는 일, 우리가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자랑임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의 복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나의 중심이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사역의 열매인가,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어떤 것들인가,
우리의 중심이 그런 것을 향하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가 그런 나로부터 우리가 중심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중심,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참된 기쁨, 참된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니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우리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자랑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 우리 주님의 그 복음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큰 자랑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